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복동주일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배 드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새 찬송가 368장, 동일 찬송가 486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집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찬송가 486장, 통일 찬송가 474장입니다. 세상에 근심 때 내리 많고 참 평안에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건강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바라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실한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주정 예물과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풍요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의 이 땅의 삶에 풍성함을 누리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복나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삶이 사라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면이나 63면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 말씀. 다소 긴 듯하지만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읽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귀한 영의 양식, 또 육을 살리는 양식이 되어지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으로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창시절 수학하면 정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1등을 하든 공부를 열심히 하든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수학을 위해서라면 책꽂이에 반드시 그 책은 있어야 하는 마치 그것이 기본인 그런 학창시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석만 풀 줄 알면 최고이고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해주던 그런 시절이었죠. 수학을 배우는 학생이 정석을 풀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다면요. 여러분 혹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정석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복음을 위하여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바르게 산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정확히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생애로 예수님의 생애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정석이자 정도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것이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에게 비참함이나 이해받지 못할 일들로 다가온다는 것 그것이 또 한편으로 보면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6장 초반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죠.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는 그저 하찮은 목수의 아들이 어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냐? 이것이 저 사람들의 예수를 향한 비아냥이고 예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과거를 알기에 그의 과거가 어떠한지를 알기에 현재의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그는 여전히 불안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행했던 큰 일들로 인하여 성령을 받아 변화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 그런 일을 겪습니다. 과거가 현재 달라진 바울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한때 있습니다. 인생의 큰 걸림돌은 나를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석을 찾고 정도를 간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뿐만 아니라 그 알을 제대로 실천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지향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 인생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성경은 뚜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 말하든 나의 과거가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된 것을 지향하는 삶, 올곧게 쫓아가는 삶을 살 때의 놀라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여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전도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형적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바울을 인정하고 믿는 협력자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기어이 해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의 행복,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러하길 소망합니다. 믿었다면, 여러분 달라졌다면 과거의 나의 그 어떤 모습이 내 방향을 가로막지 못하게 성령으로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혹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제자 혹은 증인이라고 불리지 않던가요? 스스로를 그렇게 지칭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제자가 자기 스승의 명을 거스르며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제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약 스승을 통한 배움을 거절한다면, 스승의 뜻에 지속적으로 거절을 드러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적임에 분명하며 더 이상 제자의 삶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말과 행동이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그런 삶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로서 부름받아 팀을 이루어 사역에 파송되었던 그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귀환은 감격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보기만 했던 사역의 성과에 대해 자신들이 해냈다고 하는 자신감, 성취감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를 계기로 스스로를 높이 평고자 하는 그런 속내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단 한순간도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모두가 예수님 앞으로 모여왔습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내가 해냈다? 성취감에 도취되는 것. 아니면 내가 이런 성과가 없었을 것이라는, 내가 이런 성과는 내가 아니면 이런 성과가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나밖에 할 수 없었다. 나니까 이런 성과를 냈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쁨에 빠져 있는 것. 감정이나 생각 혹은 그런 행동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인간적인 본능일지라도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님 앞에 지금 다시금 와 있음에 우리는 이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감정이, 우리 안에 나를 향한 그 어떤 것이 나를 높이게끔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회귀해야 된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6장 초반의 사건을 통해 이들이 저마다 가야 했던 지역에 보냄을 받았던 것은 오직 예수님에 의한 결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제자로서
또 제자다운 전도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지도 상세히 누가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밑거름이 되고 힘이 되어 저들은 자기가 가야 하고 자기가 보내진 그 지역에서 회개하라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설령 자신의 몸을 통해 이런저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고 기회를 얻었음을 기억하고 있음이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께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이. 이 기억이 잘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헛짓을 하지 않고 도리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누구인지를 알고 지냈고 또 그로 인해 기어이 처음에 그 자리 곧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오늘의 이 모습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른 기억은 우리 자신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명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힘겹고 혹은 어렵고 까다롭게 느낄 만한 것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근거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기억이 감당하게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에만 마음이 쓰여 근심하는 여인들에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천사들의 말을 통해 이 여인들이 자신들이 여기서 울부짖고 여기서 근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은 성도에게 중요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자의적 기억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추억으로 여겨질 것만 기억하고 내가 취하여서 내가 선별하여서 나에게 이롭다 여겨지는 그것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억하라 이것은요 의무에 가까운 기억입니다. 성도의 기억, 믿음의 반열에 선 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기억,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령 내게 아픔이 된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기억해 내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나에게 가혹할 정도로 무거움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억해 내어서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있는 온 제자들, 이 모든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실직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파송되었던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낱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낱낱이라고 하니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것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서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다라고 지칭을 하였고요. 그리고 모든 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빠짐없이 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사역을 통해서 저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수나 실패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본적으로 저들이 사역을 통한 좋은 성과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낱낱이 빠짐없이 보고했는데 결과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쉬라 말씀을 하십니다. 쉼을 권하십니다. 그들이 사역에 혼신의 힘을 쏟았기에 그들이 소진되었을 것을 짐작할 것이었을 것이고 게다가 현재에도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시간이 아닌 거죠. 수많은 사람이 운집회에 있는 이곳에서 그 사람들에 의해 치여서 식사마저 제대로 하지 못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큰 결실을 갖고 온 제자들에게 그들을 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관심이요, 사역의 성과나 환경이 아닌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사람에 꽂혀 있다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대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줄여오셨다는 예수님의 오신 참 목적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한 이제껏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상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 자신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기록을 하였죠. 복음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전해지고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고 오늘에 이르렀듯이 한 사람 한 영혼이 귀함에 깊은 의미를 두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귀한 한 사람으로 여김받아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서 귀하디기한 한 영혼이 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그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 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더불어 분명코 나도 포함됨에 여러분 기쁨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시금 제자들이 사역에 임했던 것과 맞물려 생각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사역에 전념하였다는 것은 사물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이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 집중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병들어 고침이 필요한 사람, 귀신 들려 그것에 벗어남이 요구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또 머물러야 할 사람, 온전히 사람에 집중하는 그런 사역이었죠. 스승의 가르침을, 스승의 본을 제대로 받아들여 막상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닥쳤을 때에 한치의 어긋남 없이 행한 제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과연 관심과 사랑을 갖고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를 알고 그것을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쉼을 누리라 라고 요청하신 것처럼 말이죠. 복음을 사모하여 모여들었던 단순한 기적을 보고자 하는 이들이든 끼니를 거릴 것이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풍요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저들의 모습에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신 것처럼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러한가요? 사람을 대할 때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하고 의문을 달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귀히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나 문제라고 여기는 일들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 집중하고 필요를 알고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무엇인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데 그 사람에게 맞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위로한다 해서 그 사람의 감정에 휩쓸려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사람을 대한 것이 진정 사람을 위한 것이기에 참 사람에 맞춘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비춰 우리는 그릇된 일을 행한 것이며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을 회복시킨 것은 맞으나
제자들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 것은 맞으나, 제자들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 것은 맞으나 그 도구가 무엇이었는가를 보고자 함입니다.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 뜻에 움직였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를 공급함에 여러분 사람 위주로 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능력, 곧 복음, 생명을 살리기 위해 타협이나 위선이 없는 참 진리가 있었던 것 아니던가요? 우리 역시 그것을 통해 사람을, 그 사람의 필요한 것에 공감을 하야 되겠습니다. 괜스레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허튼 짓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운운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거짓에 공모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으며 인간적 침묵에 몰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이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 이런 허무맹랑한 이유를 제시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사랑이 아닙니다. 전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복음적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비복음적인 것을 수용하면서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가 아님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진리로 인하여서 진리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죠. 처음에 말한 것처럼 비방이 오히려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비춘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예수가 만남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쉼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함께하고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35절 말씀을 보니요,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일상이고 또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보편적 경험은요, 늘 분주하게 쫓기듯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던 것이고요, 또 편하게 먹고 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치이는 그 안정이 보장되지 못한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각별한 것이 아닌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사는 시간, 내가 체험하는 환경, 그것이 내게 주는 신앙의 터전이요 나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자신의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본문의 기록처럼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저물어 갔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에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이고 날이 어두워져서 무엇 하나 바랄 것 없어 보이는데 성경은 이런 단어를 기록합니다.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39절 말씀이죠. 아무리 광야여도 아무리 빈들이어도 잔디가, 그 푸른 잔디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막이어도 오아시스가 있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널따란 길이 없음에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 길이 그런 희망이 없어 보여도요, 그 길을 살아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으므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푸르른 잔디 위에서 삶의 염려가 컸던 제자들도, 배고픔의 시름에 있던 자들도 넉넉히 배부름의 포만감을 누렸음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 무명의 무리들이
회복을 누려 다시금 사는 제자들이 오늘의 나임이 맞기에 나에게도 그 푸른 잔디 위에서의 예수님께로부터의 허락되는 풍성한 삶의 결실들이 이 빈들에서 날이 저무는 어둠에서 분명히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이 복의 말씀이 귀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받은 여러분, 부르심받은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오늘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푸른 잔디 위에서 풍성한 계시를 맺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온당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그 복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삶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담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모습만이 담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초심을, 우리의 처음 믿었던 믿음을 간직하여서 이곳을 하나님 광야로 여기든 이곳을 빈들로 여기든 내 삶이 저녁같이 어둡게 여겨진지 간에 예수 앞에 모여서 예수로 인한 삶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삶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에 집중한 것에 감사하여서 나를 분명코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언제나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땅의 삶에 헌신의 힘을 기울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한 주간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때에 어느 곳에 계시든 어떤 환경에 계시든 주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 샬롬.